예전에 우리 한 90년대 한창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 가문 가운데 이 귀신의 저주, 악한 이 영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하며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 신학자들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아니 귀신의 그런 저주가 어디 있냐, 기독교의 샤머니즘이냐라고 비판하며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러한 이 유사 샤머니즘 같은 신앙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틀리기도 했지만 맞는 말이요. 왜 맞냐 하면 우린 때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위의 분들로부터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 부모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우리 그 자녀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방식대로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게 통계적으로 가정폭력을 받은 아이들은 그 폭력의 피해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폭력을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똑같이 그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하게 되며, 또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면서 알코올 중독, 술 마시는 걸 엄청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서 나중에는 중독적인 태도,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도박 중독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 배워서 익힌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어서 익혔던 습관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러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말과 행동의 태도가 자기 자식에게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꼭 귀신의 저주나 악한 그러한 영들의 저주가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무의식적으로 익혔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습관과 가치관이 되었던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그런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무의식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배웠던 가치관과 습관과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을 규정하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샤머니즘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운명과 팔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내가 배워왔던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보았던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습관의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운명과 팔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점치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점이나 귀신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무의식 가운데 전수받았던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 삶의 그런 방향과 테두리를 형성하고 결정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물려오는 그러한 저주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고 고쳐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삶의 문제들을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문에 진짜 흐르는 저주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물, 그러니까 태워드리고 올려드릴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잘라내서 자기가 먼저 취하고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먼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어기고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신전의 여인들을 희롱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것들을 마음대로 취해버리는 그런 악하고 무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증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는데 엘리는 그 아들들을 꾸짖고 바로잡고 혼내고 또 징계하기보다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진노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자녀들, 후손들,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가문에 이어지는 저주와 그리고 그러한 이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팔자와 운명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재차 이어진 반란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분쇄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가 왕권을 얻게 되는 당위성을 얻고자 하였고, 그런데 그 계략과 그 부탁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 계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분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칼을 빼앗아서 숙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분하야 장관, 군대 장관 분하야를 시켜서 처형하게 하고, 남은 이제는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하게 됩니다. 이 숙청의 과정 가운데서 26절과 27절에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의 숙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놉 땅에 거하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놉 땅 가운데 거하여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 다윗이 놉 땅에 찾아갔던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 도망하는 삶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나마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사울이 제사장은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만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그런 이 의도는 그가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를 호신하는 무기가 필요했는데 놉 땅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봉헌한 이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가 전리품을, 이 골리앗의 전리품, 이 칼을 얻게 되는데 그 칼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리품을 놉 땅에 가서 다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기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과 도액의 그러한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게 되죠. 제사장뿐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이 사울의 그러한 이 처형 가운데서 도망쳐 나와서 자기 몸만 건져서 도망쳐서 살아남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의 청년기 20대 중반부터 시작한 다윗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다윗의 친후였고 다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아달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다윗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들과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늘 아비아달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으며 아끼고 보호해 줬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의 최고로 삼았고, 늘 어디를 데리고 가든지 간에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택한 아론의 지파였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의 평생 동안에 그를 제사장 삼아서 그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잘 살고 다윗의 보호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욕심에 눈이 멀게 되죠.
욕심이 눈이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마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권력이 흔들리게 되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이제 유력하고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 아비아달이 요압의 회유와 그리고 제안에 같이 마음을 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했는데 아비아달은 다윗의 최고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회유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이 권면에 아비아달이 그저 거기에 동참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과 그 잘못에 눈이 멀어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별력을 잃고 다윗이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2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2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파면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엘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겁니다.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33절 뒷부분에 보면 너의 그런 후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과오, 잘못을 꾸짖으며 그 가문에 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모든 사람이 젊어서 요절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 모두 죽게 된 다음에 그 아비삭이란 그 한 사람만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엘리 가문의 집안에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이 다 한날 한시에 몰살당함을 말미암아 아비아달만 남은 것도 이 엘리 가문의 저주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에 아비아달도 결국 그가 이렇게 실각하며 쫓겨나서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엘리 가문의 저주가 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아달의 나이가 얼만큼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 우리 본문 바로 위에 부분인데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 40년 다스린 것은 다윗의 도망하는 세월 한 10년을 빼고 그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가 20대였다면 30대부터 40년을 다스리면 70세까지 다스릴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도망하는 시절에 아비아들이 합류했으니까 아마 그때가 10대라고 말한다면 10대 중반에 했다면 다윗이 한 10년 동안 다윗의 도망다니 초창기부터 사울에서 바로 도망할 때부터 한 10년간 쫓아다녔으니까 아비아들이 그때 10대 중반이었으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20대 중반이고 20대부터 40대까지 하면 지금 아비아들이 몇 살일까요? 60대 중반이죠. 여러분 60대 중반이면 이 청춘일까요? 노년일까요?
요즘에는 청춘이죠. 요즘엔 60대도 청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60대 중반이라면 노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 가문의 저주가요, 아비아달에서 끊어질 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엘리 가문의 저주가 뭡니까? 젊어서 요절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저주가 이 아비아달의 이때에 끊어질 만한 그런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잘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였기에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 아비아달에게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아달을 그래서 귀하게 여겼고 그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습을 이 복되게 보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내리겠다는 그 저주를 아비아달에게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선조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욕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그러한 결정과 그리고 인간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편승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제사장 직분에 실각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엘리 가문의 저주가 다시금 이 가정에, 이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보면 신앙적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끊을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기회를 그가 욕심과 욕망과 그럴된 판단으로 발로 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란 말이 없지만 만약 그가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혼란 시기에서 오직 신앙으로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매진했더라면 그는 아마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그러한 최측근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수석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광과 그리고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임기의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50세까지가 이 직분을 맡는 기간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가 70세, 80세까지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욕망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발로 차버리고 결국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선조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가난과 그리고 이 다툼과 원망과 그리고 이 잘못된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한 삶의 권세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 고백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말미암아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로부터 자유케 되고 타고난 자질과 성품과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그러한 길들과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거기에 매여서 결국 죄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팔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 아래에서 신음하여서 멸망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운명과 팔자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은혜의 삶,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과거의 모든 삶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은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저주와 매임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의 저주 그리고 이 악한 그런 삶의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의 그런 유산, 믿음의 유산, 생명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요,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문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다 젊어서 죽게 되었고 그 집안 가운데 칼날과 기근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늘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아달 때 왔을 때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다윗과 함께 있었기에 그는 최선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 헌신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저주를 아비아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 저주를 유예하고 그 저주를 멈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이 내렸던 저주와는 달리 60세 중반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을 떠나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그 욕심과 욕망을 말미암아서 결국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지 못하고 다시금 이 패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리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삶의 방식과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무의식을 끊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유산들을,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가운데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 건강한 가정, 건강한 후손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온 우리의 믿음의 삶을 떠나게 하는 조상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태도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저주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것이 복되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귀한 삶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 삶을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비아달의 그런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이 삶의 길들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길을 우리가 밝히 살펴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가득하여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그래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도와주셔서 잘못된 삶의 방식과 그리고 가치관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하루, 주의 복된 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